오늘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5장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함께 우리 읽으십시다.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으로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느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니와 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윗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가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거기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나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스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느니라.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렴서 바위로 갈새 길과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로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랑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의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와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쇠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으로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갈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갈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1장에서 25장까지 제목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그리고 또 사울을 죽이려는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뭐가 같습니까? 인생을 살 때 돈이는 돈 없는 대로 굶으면 돼요. 또 권력은 또 우리가 견디면 되는, 몸이 아프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사람이 살 때 제일 힘든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인생 그 채찍 막대기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채찍 막대기. 그래서 목회가 뭐냐?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게 되면 사람의 관리자는 가슴이 새카맣게 탄다, 그런 말도 합니다. 자식 많은 나오면 바람 잘 날았다, 가지나무 많으면 바람 잘 날았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사람의 관계인데, 사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악령에 붙잡혀서 자기 사위잖아요. 그죠? 자기 사위를, 자기 딸 미갈을 준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심이겠습니까? 뭐에 쉬운 거죠. 사탄에 쉬운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게 합니다. 2가지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끊임없이 싸웁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추격을 도망다니다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 진설병에 있는 제사장이 뭐가 떡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다니까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잖아요. 성막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은 거룩한 신성한 곳인데,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것이,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가서 다윗이 나에게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 하니까 아무것도 나는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 율법으로. 그 외에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것을 건네주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먹고 떡 5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2장의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그 말을 하세요. 창조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서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먹으니까 안식일 날 일을 했다. 여러분, 탈곡을 했다는 거예요. 병이상을 해서 탈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예화를 하세요. 다윗이가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을 때 죽었냐? 안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이냐 생명이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싸우고 힘드는 이유는 율법이에요. 율법. 이것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안식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지금 다윗도 배가 고파서 죽으려고 할 때 그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고 죽지 아니하였다. 추격을 계속 사울에게 도망다니니까 그때 주옥 같은 시편 23편, 7편, 8편, 주옥 같은 성경, 그
시편을 적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마음들을 표현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한 번도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니에요. 왕임에도 도망 다니고 사울은 추격자. 그래서 22장에 가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하루는 1절에 다윗이 그곳에 아둘람이라는 구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망가서 있을 때에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그러니까 사울은 그 스펙이 왕족이잖아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잖아요. 왕과 천민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그럼에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예요. 천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고 영의 사람이에요. 또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리고 천민임에도 불구하고 추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힘을 쓰는 데서 나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순절기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12영도 더 되는 군단을 더 오셔서 그 천사 한 명만 와도 다 쓱쓸이 할 텐데 12영도 더 되는 군대를 내 말 한마디만 하면 싹쓸이로 끝났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힘은 힘을 안 쓰는 거죠. 힘을 아끼는 거죠. 그 축구 어린아이들 보면은 검정띠, 빨간 띠를 땄다고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발길질을 막 하잖아요. 나 띠 땄다고, 내가 검정띠다고, 흰띠다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선수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식당에 가도 뭐든 시비를 걸어도 한 방에 날아가지만 참잖아요. 힘을 쓰지 않죠. 똑같은 거죠. 사울은 그 힘을 가지고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나중에는 3,000명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환난 당하는 자. 인생에 얼마나 환난이 많아요. 환난 나는 나를 피하라. 빚진 자. 우리는 사랑의 빚, 인생의 빚. 여러분 빚 져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7억의 빚이 있습니다만 빚쟁이는 너무너무 싫어. 내 평생에 빚을 안 지고 사는 스타일인데 아주 여기에서 빚쟁이로 큰 일을 또 어려운 일을 또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못하고 그렇습니다. 빚이 있다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에 한국의 경제적인 빚 때문에 얼마나 가게들이 힘들합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물질의 빚, 생활, 사랑의 빚. 원통한 자, 얼마나 원통한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좀 떴다 하면 여기저기서 조소하고 악플을 달아서 사람이 살 맛을 없어서 죽게 만들기까지 하잖아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우리 400명이 다윗은 도망 가운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모이게 되었다. 왜? 골리앗처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인간에 의지하여 사울왕은 3,000명을 보이는 왕족으로 밀지만 다윗은 이 어려운 자리에 편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나중에는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엥게디라는 굴이 있었어요. 굴 속에 거기에는 뭐 인위적인 골도 있고 이게 그 가보면 광야에 가보면 광야의 굴은 비를 피해야 되고 더위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양치는 목동들이 일부러 파거나 자연의 굴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 굴 때문에 오늘날 성경이 우리가 보존이 되기가 많았습니다. 성경이 지금 보존하니. 근데 거기에 다윗이 깊숙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는다는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또 엥게디 그 똑같은 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단어가 잠을 잤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급한 용변을 볼 일로 들어가서 어찌됐거나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울이 잠깐 있는 동안에 충분히 깜깜하잖아요. 바깥에가 훤한데 안에 들어가면 누워쓰잖아요. 잠자는 사울에게
23장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숯불관양에 있었더라. 근데 그 숯불관양에 있을 때 그 다윗이 쫓김을 받다가 24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어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바위틈에 들어왔는데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이르시되 내가 온수를 내 손에 넘기시는데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다 하시더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대니라. 충분히 죽을 수 있잖아요. 원수가 왔으니 이거 힘을 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골리앗도 죽였는데. 중요한 구절이 24장 5절이에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게 다윗의 이 마음이 참 주님의 마음이죠. 충분히 죽을 수 있는데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누가 찔리겠을까요? 6절에 자기 사람들이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되느니라. 기름 부은 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안 보셨겠어요? 이 일로 이 얘기니 사울이 이것을 통곡하고 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어요. 진짜 다윗의 힘은 뭡니까? 힘을 쓰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힘을 빼라고 그러잖아요. 힘을 빼라. 힘이 들어가니까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우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를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는 이제 아직 왕이 안 됐잖아요. 이제 왕이 돼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얘기만 쭉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오늘 또 보니까 꼭 묻잖아요.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블레셋 할 때도 꼭 물어요. 사울과 다윗이 굉장히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도 죽습니다. 이 시대가 계속 우리가 창세기부터 오르면서 끊임없이 자기 달려갈 구간을 달려가고 사람은 사라져.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호수교에 앉아서 새벽 예배에 달려갈 구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또 이 세상에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 일생에 어떤 교회를 다니든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오리지널 텍스트를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신 교회 있습니까? 저는 없었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많은 설교도 있고 교훈도 있고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리지널 텍스트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뇌해보고 말씀 속에 함께 걸어간다는 것. 창세기부터 영원한 귀한 말씀. 오늘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사울은 끝끝내 악의 마음 사단에 붙잡혀서 죽이려고만 하고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 원수조차도 살려주는 그 마음. 하나님 그걸 안 봤습니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관용하고 사랑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를 품어갈 때 400명의 아둘람군에 모여서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호수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를 돌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